예배를 돌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참 잘했지요? 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크신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가장 은혜로운 찬양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 되겠습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이제 다른 어버이 주일 기념 다른 일들은 이제 광고 시간에 따로 예배 설교 끝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5월 19일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고요. 각 기관 원래외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신앙가족 모임 오늘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꼭 모여주시고 보고서는 필경대 위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가족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센터에 있는 큰 교실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학금 지급 관계된 부분, 또 감사 증정 선물 관계된 부분들, 또 예배 후에 저기 뒤에 장비가 다 보이죠. 전교인 사진 촬영하는 부분들, 다른 여러 가지 오늘 어버이 주일 관계된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 우리 설교가 마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오후 8시 10분부터 찬양을 하게 되겠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선교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말씀 영상이 우리 4월부터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 희락교회라고 검색을 유튜브에 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체 하시면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기관별 찬양대회가 요한선교회 주관으로 6월 30일, 6월의 5번째 주가 있는데 그때 찬양예배 후에 바로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가족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현 형제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현,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나고 저를 좀 만나러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박수연 형제님 또 오늘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등록한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희락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박수현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추가 광고를 드리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감사 선물 증정이 있을 예정인데 중고등부, 청년부가 준비하고 또 디모데 선교회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시게 되면은 그거 말고도 또 두 가지 선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송경자 집사님이 제공하신 콩나물 박스가 있습니다. 요즘 농산물 굉장히 비싼데 특별히 한 가정에 하나씩, 개인당 가져가시면 좀 모자라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해서 우리 송경자 집사님이 제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전도회에서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를 하시는데 마리아 전도회에서 기념 선물이 있는데요. 퐁퐁과 수세미 세트를 한 사람에 하나씩이죠. 한 사람에 하나씩. 요거는 한 사람에 하나씩. 그러니까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딴 건 잊어버려도 선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시면 준비한 사람들이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물입니다. 콩나물 박스는 한 가정에 하나씩. 그 다음에 퐁퐁과 수세미 세트를 가방에 예쁘게 준비했는데 이거는 개인당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고 어버이 주일을 맞는 날에 큰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설교 마치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버이날을 제정한 때가 1980년대가 아니라 1973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죠. 73년생들이 올해 나이가 쉬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어머니 날 해서 미국에서는 Mother's Day 또 Father's Day를 따로따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합해서 부모가 엄마만 부모냐 아빠도 부모지 해서 어버이날로 1973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켜서 벌써 51년째 이 날을 지켜가고 있는 날입니다. 유명한 그 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후 예언에서 가정의 개념이 붕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이어져서 싱글 가족의 증가로 인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태아 매매업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돈을 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조금 더 괜찮은 아이, 머리 좋은 아이 이런 것들을 막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싱글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한번 넘어선 나라들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또 어떤 교수님이 수업 중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글을 한 문장씩 쓰라고 그랬대요. 뭐라고 쓰냐면 남학생들은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근데 거의 비슷하게 썼대요. 부모님이란 고마운 사람, 은혜를 꼭 갚아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썼대요. 근데 여성들은 조금 이거를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썼대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머니를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뭐 네 가지가 없어 보이기도 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부모란 참으로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서글픈 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부모가 된 이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끔찍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쓰러져도 자녀가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부모는 다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장이 됩니다. 부모가 되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는 굳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제5계명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왜 10계명에 넣어줄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여러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서 요한을 향해서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야. 나는 지금 죽지만 네가 앞으로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그걸 부탁한 걸 보면 부모 사랑,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도 모범적으로 죽는 십자가 앞에서도 실천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우리 구원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효의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 말세의 이 아픈 비극적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보겠습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345쪽 다 같이 3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나오죠. 비극적인 종말의 증상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실 때 무조건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 실천편을 다룰 때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일부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반복되어지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윤리 도덕적 문제로 효를 다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을 다 깔고 있기 때문인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은요, 앞에 나오는 5장 15절부터 쭉 연결돼서 6장 1, 2, 3, 4까지 나오는 겁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최종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먼저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먼저 순종해 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피차 복종하기 위한 것은 성령 충만인데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을 안 한다.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희락교에 와서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효가 왜 중요한지 이 얘기를 명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10계명 때부터 있었고 예수님도 친히 효의 모범을 보이셨고 죽는 순간에도 그것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래서 말세의 가장 구체적인 관계성의 징조는 부모 거역이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먼저 어린 시절부터 부모 공경의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이들의 인권이 어쩌고 하더라도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 첫 번째 정신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일들부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정부터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새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공경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은 천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금 부모 공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게 가장 불효입니다. 부모 앞에서 최소한 싸우진 않아야 돼요. 형제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왜냐하면은 영적 관계성의 기초를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이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또 한 번의 교회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부케를 받고 혼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이 부케는 예수님이 던지셨구나. 예수님이 던진 부케를 내가 받았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 예수님의 신부된 마음으로 혼자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부가 같이 찍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혼자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재미있는 설문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85%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85%가 지금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85%가 뭐라고 대답했냐? 골이 비었냐? 라고 했더라고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웃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서글픈 대답입니다. 웃픈 대답이죠. 웃기지만 이 결코 웃기지 않은 대답입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 1절, 2절, 3절로 제가 세 가지 메시지, 어버이 주일의 메시지를 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를 좀 깔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이제 제가 목사가 먼저 준비를 하죠. 그러나 설교의 결론과 핵심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찾아가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은혜 받는 예배가 됐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답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자녀들아 다 같이 1절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 하나씩 말씀드리면 자녀, 헬라어로 테크나라는 단어 씁니다. 테크나. 이 테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질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마음으로 갖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 순종하지 말아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 와서 정리가 돼야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 교회 다니고 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괜찮은 교회 왔나 봐. 시작. 우리가 괜찮은 교회 왔나 봐. 괜찮은 데 다니고 있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가이드를 계속 드리면 보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요. 순종의 뜻을 헬라어로 휘포쿠아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무엇 아래에서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아래에서 잘 경청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이게 순종이에요. 휘포쿠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여지도록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봐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 원했지만 넌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등을 대신 보여주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설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범죄라도 작은 게 있으면, 숨겨진 거라도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이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공경하는 건 그분 아래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는 자식이었나요? 아니면 대드는 자식이었나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주장이 강했습니까? 내 주장이 세도 부모님이 뭐라 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었나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답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으니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죠? 옳다라고 하는 말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옳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성이니라. 본성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본성이니라. 근데 그걸 누가 에덴 동산에서 방해를 했죠? 뱀이 방해했습니다. 뱀이라는 놈이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 듣지 마.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본성을 망가뜨렸어요. 망가진 에덴 동산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본성적인 성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부탁하셨던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망가졌던 본성적인 부모 공경의 개념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한번 2절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육신의 부모를 뜻하는 단어죠. 자, 이 공경이라는 말은 또 뭐냐? 헬라어로요, 티마라고 합니다. 이 티마라고 하는 공경의 뜻이 뭐냐면요, 값을 매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요거 순금 아니죠? 순금 갖다 놓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게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게 몇 억이 될지도 모르는 것. 근데 진짜 금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금은 몰래 조그맣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 조그맣게 안 보이게 해놓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 그 뜻입니다. 가치를 매기다, 가장 비중 있게 여기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비중 있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 역할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인체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장기는 뭐니 해도 간 때문이야. 간입니다. 간이 가장 무겁습니다. 근데 간은 가장 오래도록 우리 건강을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간암 맺기 될 때까지 티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처럼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자식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 뭐 힘든 거나 아픈 거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속은 엄청나게 썩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분을 가장 비중 있게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가정 안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분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지 못하셨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불효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노인이 되시면 5가지 상실이 와요. 첫 번째는 건강, 직업, 재정, 관계, 정서. 이 5가지 5대 상실로 인해서 부모님은 뒷방 노인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만 건강의 상실도, 직업의 상실도, 재정의 상실도, 관계와 정서의 상실도 자녀의 효와 공경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공경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10계명이 총 1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대인관계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대신관계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대인관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엘로힘.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보이는 대상인 부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순서로 첫 번째가 아니라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으뜸이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겠냐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똑바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사람은 6, 7, 8, 9, 10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으뜸 계명이니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 질서와 이 법칙이 내 안에 체질화될 수 있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이로써 시작. 아멘.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자, 그럼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효도하면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땅에서 잘 된대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재벌이 돼가지고 건물 몇 채 갖게 되고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예레츠입니다. 이 예레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땅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무슨 개념이 있냐면은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 이 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는 모든 공간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을 연습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복을 요청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계명을 5계명에 굳이 두셨는지를 보면서 굵직한 구원의 큰 이 빅픽처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부모와 자식 간에 두셨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공경 잘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마치 선행학습을 다 마쳤어. 그러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하고 들어가니까. 마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이 부모 공경을 연습하는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얘기와 관계성을 맺을 때 대들 수 있어요. 왜? 연습해본 시간이 없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은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그냥 들어줬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겪어보셨어요? 목사님이 속으로 내가 네 아버지를 왜 겪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요 딱 하루만 지내보세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자기 아버지 험담을 늘어놓는데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점점점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런 얘기까지 말끝에 덧붙였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어떤 때는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발끈했습니다. 이거는 상담을 아무리 들어줘도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한번 4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4절 시작.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이런 일들을 또 가르쳤던 목사님으로서 안 되겠다,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복의 청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의 퍼스널리티, 인격 때문에 그분이 괜찮은 분이고 또 인자한 분이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선대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분이 아니야.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부모는 그분의 포지션, 그분이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줬대요. 정답이죠. 부모가 잘났고 능력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이하는 부모가 아니다, 이런 규정을 둔다면 이 중에서 뭐 몇 명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그거 못 보는 부모는
그러면 이건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치예요. 그거 갖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 공경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그분이 내 부모라고 하는 포지션 때문에 공경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은 돌 맞아 죽어도 싸네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팔게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그만 살고 이제 좀 우리 곁을 떠나버리시지요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이 아들을 끔찍히 아꼈는지 이 아들의 원대로 자기 본인에게 해당되는 몫의 유산을 떼줍니다. 둘째 아들이 신이 나서 정말 탕자가 될 각오를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떠나요. 안 돌아오겠다는 뜻이에요. 결코 안 돌아온다. 내 유산 받았으니 내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벌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다 털어먹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돈이 많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 돈 보고 온 친구인 줄 모르고 뭐 했는데 다 말아먹고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돼지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이니까. 그러다가 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돼지 치는 데서도 쫓겨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정말 상거지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모습이 그때부터 정확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때는 늦었죠.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있고 먹을 건도 많은데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사람이 돌이키는 거는요, 죽을 지경이 돼야 돌이켜요. 참 무서운 현실이죠. 이게 습관의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굶어 죽진 않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을 어귀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아들, 근데 그 마을 어귀에는 새벽마다 어김없이 그 아버지가 혹시라도 오늘은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혹시라도 오늘 새벽에는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자리에 먼저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생길까봐 가장 몰골의 모습으로 더욱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하지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엉망으로 하고 와도 그 자녀 눈에 들어옵니다.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애정과 사랑과 관심의 집중은 우리 아들, 딸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먼저 보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거짓 꼴을 향해서 뜁니다. 뛴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비가 와도 안 뛰어요. 안 뛰는 유대인인데 뛴단 말이에요. 왜 뛰었을까요? 달리기 연습을 새벽마다 하려고 뛰었을까요? 무슨 운동에 나가려고, 올림픽 나가려고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받아갖고 튄 자식은요, 정말 불효의 극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들이 이 마을 근처에 나타나면 합법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는 신명기에 지어만 율법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뛴 거예요.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자기의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안 돼!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에게 그동안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줍니다. 더러웠다고 더러워지고 때 묻은 신발을 벗기고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송아지를 잡았나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러나 부모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바로 이런 분이고 우리는 부모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 주신 부모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나의 아버지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 거울 속에 나의 어머니의 얼굴도 그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문을 밖으로 나가시면서 선물도 받아 가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 한 통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 용서 못했던 게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 이해합니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계명이며 모든 어떤 것보다도 으뜸인 부모를 있는 그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속